예수님은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 나라야. 그리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오늘 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뭘 생각하냐면 누가 크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고 이 내 마음에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죠.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예수님과 같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서열이 누구냐는 거죠. 누가 높고 누가 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가 통치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적인 사고, 인간적인 사고로 딱 들어있는 거죠. 다윗의 왕국과 같이 독립된 이스라엘로서 강대국을 이룰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생각 안에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역시 사고가 세상적인 사고로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이 다툼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국에는 누가 큰 자이니까 이래 물어본다는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모순이거든요. 천국에는 누가 크고 작고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보다 큰 자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 작다 하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더 높은 자, 더 많이 가진 자 이 개념이 없어지는데 제자들 속에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더 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분 하나 받으면 집사로 있다가 장로 직분을 받으면 거기에 서열이 높은 줄 알아요. 그런 줄 알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 다르고 해야 될 일이 훨씬 달라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베풀어야 되거든요. 많이 훈련받고 깊이 훈련을 받았으면 그에게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더 많은 은사를 받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이상으로 어떻게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평신도로 있다가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돼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사들도 서열이 있다니까요. 목사들도. 그게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없거든요. 세상의 나라를 그대로 교회를 갖고 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담임 목사라고 다 똑같은 담임 목사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서열을 매겨요. 교회 규모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줄 몰라요. 이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고 세상의 조직과 서열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더
큰 교회, 더 큰 대형 교회, 더 많은 하나님께서 양들을 주고 물질을 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섬기라는 거잖아요. 더 섬기라는 거. 근데 그걸 몰라요. 군림하려고, 위에서 군림하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서 어린아이를 한 명을 우리 주님이 데리고 앉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마가복음에 가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예요. 근데 누가 섬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 누가 섬겨요? 부모가 자녀를 섬겨요. 그게 큰 자야. 가진 자. 가진 자, 큰 자가 섬기는 거야. 그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이 훨씬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자가 섬기려고 안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자 보세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기도할 때 더 많이 기도하게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 3명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베드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권을 주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훨씬 크게 보이는 거죠. 베드로가. 근데 또 베드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또 책망을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결탁해서 베드로를 치고 싶은 거죠. 베드로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찾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내 아들을 좌편 우편에 세워달라. 이게 이제 집안이 좀 있는 집안이거든요. 있는 집안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모까지 동원해서 내 자식들이 예수님의 지금으로 말하면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내 자식을 뭐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나 이렇게 세워달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그리고 또 산 위에 올라간 사람은 3명이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9명이에요. 9명이 어떻게 하냐면 안드레의 계보를 만들려고 해요. 안드레가 나름대로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더 연합하여 큰 위치에 있다는 거죠. 우리 9명이고 너희들은 3명이야. 우리가 더 힘있게 나갈 수 있어. 이게 말할 수 없는 서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뭐 하냐면 십자가를 지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의 한 모습은 뭐냐면 서열 싸움, 서열 다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짓밟아야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누가 더 서열이 높냐, 누가 더 인정을 받냐 이걸 생각한다는 것이 누가 더 목사님한테 좀 더 인정을 받냐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큰 자는 뭐한 자면 말없이 섬기는 자야. 조용하게 섬기는 자야. 큰 자는 권력을 가지고 내가 높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뒤에서 섬기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조용히 그 마음에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를 보면 손이 가는 데가 많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손이 가는데 누구 모르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누군가가 편하게 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저자가 큰 자야. 누군가가 다 해놨다 나서 나는 숟가락만 딱 드는 사람은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다 수고하고 애써 그 음식을 만들어서 상을 차려놓으면 와서 먹기만 하잖아요. 근데 큰 자는 뭐 하냐면 그걸 만들어내는 섬기는 자라니까요. 그걸 오늘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더 인정받냐 그런 모습에 있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천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더 높아지려고, 내가 어떻게 서열이 더 나으려고 하겠어요. 내가 더 어떻게 더 인정받게 하겠어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십자가를 못 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큰 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사람은 아직 자기 부인이 아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쫙 일어나야 돼. 자기 부인이 일어나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 이 전 세계에서도 어린아이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이 사실은 한 20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여인의 여성의 가치가 인정이 돼요. 또 그 전에는 이 민중 전체의 민중의 가치가 뭔가를 인정이 되거든요. 이제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여성의 가치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여성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가, 이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 가치를 재발견해서 지금은 어린아이 하나가 어린아이 한 명 낳으면 나라에서 보호해 주잖아요. 지금은 어린 생명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이 점점 이런 일이 있는데, 근데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죠. 이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 어린아이라는 하니까 초등학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 이거 별 그거 하잖아요. 누군가가 오면 바로 친구가 되고 그냥 내가 있는 거 주면서 같이 놀아요. 그 깔깔대고 놀다가 또 엄마가 밥 먹으러 와 집으로 와 하면 또 다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또 자기 고집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있죠. 근데 정말 어린아이들은 엄마만 있으면 돼. 부모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 엄마의 모든 말 속에서 엄마만 옆에 있으면 만족을 한다니까요. 어린아이는.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순수하게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내 안에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의 신랑이신 예수만 있으면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고 오히려 뭐냐면 내가 어른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른인 줄 알아요. 내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내가 어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어른인 줄 알고 나는 이만하면 돼서,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어라는 내가 어른인 줄 생각하는 마음은, 이 마음을 회개를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왜 회개해야 되냐면, 내가 어른인 줄 알고 있으면 우리 안에 뭐냐면 욕심이 들어와요. 욕심, 물질적인 욕심, 그리고 명예의 욕심, 이 욕심이 쭉쭉 들어와요. 정욕의 욕심. 이 욕심이 딱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이게 욕심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면 탐심으로 이끌어갑니다. 탐심으로. 욕심이 탐심으로 이끌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통제를 못해요.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조금씩 크면서부터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른이 되면 더 들어가요. 육체적인 어른입니다. 영적인 어른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이 사실은 육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 육적으로 큰 사람들이 훨씬 회개할 것이 많아요. 젊은 아이들은 그 회개가 하나 깨달으면 더 쉬워요. 근데 어른들은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들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그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는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이게 참 보잘것없는 거구나 하고 내려놓기 시작. 이게 내려놔진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많이 내려놓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내가 나를 회개하며 나 나름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나가죠. 이게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른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안에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교만은 모든 것의 죄의 이게 뿌리잖아요. 교만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뭐하냐면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겸손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길 수가 있죠. 여러분 섬긴다는 거는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도 들리지 아니할 때는 내가 옳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나의 것을 고집했잖아요. 나의 것을 고집하는 그 말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를 말미암아서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 보혈로 나는 도무지 거기서 노임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오늘 거기서 노임받아서 이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뭐 하나님은 주께서 우리를 섬겼듯이 나도 섬기는 자가 돼요. 이걸 깨달아 가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한번 기도를 하고 한번 교회를 구석구석 청소를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옆에서 기도할 때부터 달라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교회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얼룩져 있는 나를 도무지 나는 스스로 이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계셔서 주님 앞에 내가 이걸 내려놓습니다. 그래 내 안에 말씀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딱 기도하고 일어서 봐요. 교회 구석구석 내 손이 미칠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구석구석. 그러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혼자서 한번 정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인가? 그거는 뭐 보이는 교회를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하여 먼저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로 내가 충만하면 다른 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가 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학교 학생회를 수련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수련을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정말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한번 내가 이름 없이 빚 없이 한번 섬겨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내가 큰 자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섬기는 모습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하나를 네가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영접한다는, 환영한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한다는 다른 말로 봉사하고 섬긴다는. 어린아이는 철저히 봉사하고 섬겨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뭘 못하니까. 여기 어린아이는 여러분 아셔야 돼. 교회에서 어린아이는 막 뛰어노는 어린아이도 어린아이지만은 교회 이제서 갓 나와서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이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고 싶어서 아장아장 기는 연약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을 철저히, 그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순서도 잘 몰라요. 정말. 그럼 그 옆에 딱 앉아서 주보를 보여주면서 성경 어디, 요즘은 뭐 우리가 PPT로 다 띄우지만은 성경 어디를 찾을 줄도 모르고 무엇을 봐야 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옆에서 다 앉아서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를 섬기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중요하거든요. 자리를 안내해주고 주보를 갖다주고 성경책을 갖다주면서 인사를 하면서 부담스럽지 않도록, 보자마자 어디서 왔나 왜 왔나가 아니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시라고, 혹시 알지 못하는 게 있으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앉아도 될까요?부터 해서 하나하나 다 섬겨주고,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식사라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가라고 하고, 정말 또 뵀으면 좋겠다고, 이걸 섬기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교회 정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것이 더더욱 필요해요. 우리는 끼리끼리 알아서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잖아요. 그럼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옆에 붙어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연약한 자,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자. 여러분, 몸은 어른인데 행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을 성인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인 어린아이를 보면 철부지예요. 배려심도 없어요. 섬김을 받고자만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성인 어린아이 같은 어른 어디 깊이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모습이었잖아. 우리가 예수 없을 때 그 모습이었다니까. 그 어떻게 해요? 철저히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나를 섬겼던 것처럼 나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자야 부터 시작해서 섬기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 내가 지금 교회의 목회자예요. 가정의 목회자예요. 가정교회 목회자예요. 그럼 가정교회 목회자가 먼저 말씀을 받아 먹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정교회 목회자라고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면 가족들은 말씀도 안 들으고, 가족들은 예배도 드리기 싫고, 가족들은 오히려 나를 핍박을 해요. 그럼 그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섬겼듯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섬겼듯이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 속에서 오늘 우리도 인간인지라 이게 확 올라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뭐 하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몸은 어른인데 그의 영적인 세계는, 그의 정신적인 세계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오히려 실족하지 말라 하네. 그래 실족하게 하면 내가 너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나가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야기할 때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주인은 누구, 나의 하나님은 누구고 나의 아버지는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그랬거든요. 왜?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랬거든요. 그가 왜 나를 왜 돌봐요? 나의 아버지니까, 나의 신랑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가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걸어가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부인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되고자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정말 성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실족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막 울어도 아이고 배고팠어, 아이고 불편했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먹이고 치우고 닦아주고 하잖아요. 우리 성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는 게 하나님이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인격이 되고 삶이 되면 누가 높아지려고 싸우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천국에는 누가 높으냐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속 터지죠.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내 속을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답답하고 속이 터진다는 거는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쫙 내려놔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부인이 될 때 내 앞에 있는 성인 어린아이 같이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자, 이 연약한 자를 나는 어떻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 스스로도 내가 스스로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버거운 자입니다. 그러면 먼저 나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인데 오늘 내 스스로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내 스스로가 세워주지 않아요. 이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럼 이거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은즉 하나님 나의 이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어떤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누구보다 내가 나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놔 놓고 예수를 찾고 찾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말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인 어린아이야. 몸은 크고 나이는 먹었지만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죠. 그런 남편을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 하라는 게 섬겨라는 게 섬겨. 우리가 이게 안 돼서 힘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돼서. 이것도 안 되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자냐 말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오히려 섬기는 자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 인정한다. 나의 한 삶에 내가 정말 높아지고 싶고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주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랬거든요. 누군가가 예를 들면 뭐 식사를 먹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면 어린아이부터 먼저 챙겨줘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먼저 챙겨주고, 당신 먼저 드십시오. 당신 먼저 드십시오. 당신 먼저. 내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연약하게 볼품없이 있는 것 같아도 쉼이 있고 있냐면 그 섬김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철저하게 섬기잖아요. 그게 큰 자라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서열 다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니 어떻게 내가 오히려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가장 큰 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들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사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이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정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섬길 수 있는 큰 마음과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스스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 화를 내며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면 아직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이 어린아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모만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어른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가 주의 말씀에 순응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은즉 나를 내려서 놓을 수 있는
겸손과 함께 주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